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임내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호흡하며 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해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 나는 믿음의 사람. 우리 함께 떠나요 특별한 믿음의 여행을. 하나님 의지하며 출발 준비. 하나님 함께하리. 함께 출발. 하나님 크신 약속 믿고 나는 길. 하나님
능력 우리를 인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순종하게 인도하시네. 나는 믿음의 사람, 나는 믿음의 사람. 우리 함께 떠나요. 특별한 믿음의 여행을 하나님 의지하며 출발 준비. 하나님 함께하리. 함께 출발. 하나님 크신 약속 믿고 가는 길. 하나님 크신 능력 우리를 인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순종할 때 인도하시네. 하나님 크신 약속 믿고 가는 길. 하나님 크신 능력 우리를 인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순종할 때 인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약속 믿고 가는 길. 하나님 크신 약속 믿고 가는 길. 하나님 크신 능력 우리를 인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순종할 때 인도하시네.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봐요 이 세상, 바라봐요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신 느껴봐요 그 은혜 성경에 써있네. 기억해요 예수님 보내신 그 사랑. 사랑해요 이 시간 더 크게 기쁘게. 우리가 하나 되어 그 사랑 나누며 섬길 때 전할 수 있죠. 기뻐하시죠. 소리 높여준 찬양에 One, two, three, four. 따라갈래요. 달려갈래요. 보여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비추리라. 따라갈래요. 달려갈래요. 보여주신 말씀으로 세상에 전하리라. 바라봐요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신. 느껴봐요 그 은혜 성경에 써있네. 기억해요 예수님 보내신 그 사랑. 사랑해요 이 시간 더 크게 기쁘게. 우리가 하나 되어 그 사랑 나누며 섬길 때 전할 수 있죠. 기뻐하시죠. 소리 높여준 찬양에 One, two, three, four. 따라갈래요. 예수님 달려갈래요.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비추리라. 따라갈래요. 달려갈래요. 보여주신 말씀으로 세상에 저 따라갈래요. 따라갈래요. 달려갈래요. 보여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리라. 따라갈래요. 달려갈래요. 보여주신 말씀으로
세상에 전하리라. 예! 하나님께 목소리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시간 예배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예배와 담임 목사님 위하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님께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뚫고 주님께 나와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담대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해방되며 주님의 사랑으로 오직 숨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오니 벌써 반년이 흘러갔음을 느낍니다. 반년 동안 무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고 연약한 마음을 모든 곳 붙들어 주시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신의 성도들이 해피칸타타와 마포미들을 위해 많은 이들이 준비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같이 특별한 날, 새신의 모든 성도들과 마포미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은혜 받길 기도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7월 모든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젊은이 수련회가 다가와 설렙니다. 우리의 이 설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이 여름 주님 만나길 소망하는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 믿음 부에게 함께 하시어 성령으로 뜨거운 여름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 쓰는 이들 기억하여 주사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로 수련회를 기쁨과 기대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신교회가 희년행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진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할 뿐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며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들, 또 아직 주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 사랑 전하는 일에도 더욱 열심을 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목사님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손길들이 있어 예배가 더 풍성해져 하나님께 기쁨으로 이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알아주시어 찬양대와 찬양단 안내, 주차, 방송, 애찬, 강담미화 등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린 수고와 노력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언제나 새신의 모든 성도를 그리고 오늘 새신교회를 찾아온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덮고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능히 끊으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성령 강림 후 제5주이며 민족화의 주일입니다. 우리는 해피칸타타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6개월간 기도하며 응원한 마품이들을 주님께로 초대하는 주일입니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새로운 삶의 비결,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접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세신 녹색교회 태양광 발전 현황입니다. 이번 주 식수효과는 17,967그루이며 지난주보다 88그루 증가하였습니다. 해피칸타타 주일을 맞이하여 세신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행복한 인생 여정의 새 출발을 이루시길 기도드립니다. 6월 캠페인은 활발한 응답으로 믿음을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번 주 금요 찬양 기도회는 세신 선교행전 농촌협력교회 선교 보고 시간으로 6월 28일 금요일 오후 9시 본관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이번 주는 에덴교회 이호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2024년 상반기 교회학교 해피칸타타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부서별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믿음부 해피칸타타 길이라는 주제는 오늘 오후 1시 본관 1층 세라비홀에서 SS 재즈 힐링 쿼텟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제26기 신앙의 학심반을 6월 30일 주일에 개강합니다. 매 주일 12시 20분 북카페 엘림에서 진행됩니다. 젊은이 여름 수련회 코 리스폰드가 7월 4일 목요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정목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젊은이 여름 수련회 관련 문의는 신명근 목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여름 농촌 선교 활동은 8월 1일 목요일부터 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주보의 1층과 8층 로비에서 신청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감리사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서울 남년의 감리사 협의회로 6월 24일 월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필리핀 세부로 다녀오십니다. 모든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쪽입니다. 438쪽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유동산 어린이 청소년 믿음부 친구들 앞으로 모여주세요. Sing praise Him, my little children. God is love, God is love. Praise Him, my little children. God is love, God is love. 자, 샬롬. 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교회 학교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을 한 주간 보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해볼까요? 아멘.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을 능히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을 아까 읽어보니까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예요? 네, 다윗과 골리앗. 자, 다윗과 골리앗 처음부터 싸웠을까요? 아니죠.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붙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붙었는데 그 블레셋 군대 안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이 있었어요. 근데 어때요? 세요, 안 세요? 세죠? 안 세요?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세다고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크고 왜 이렇게 강할까 하고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놀리고 욕하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네. 너희들 하나님 믿는 자녀들 세다고 하던데 별거 아니네 하고 놀리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얘기했겠죠. 뭐라고 했을까요? 나와 나랑 한판 붙자. 내가 나랑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군대에서 누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다 겁을 먹어가지고 쫄아가지고 아무도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골리앗에게 나갔어요? 다윗이 나갔습니다. 다윗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이 장소에 있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거든요.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뭐 하는 사람?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근데 왜 여기에 가게 됐을까요? 뭐 형들한테 뭘 갖다 줘? 도시락을 갖다 줘야죠. 형들 잘 있는지 보고 와라. 맛있는 거 주면서 형들 응원하고 와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빠가 야, 맛있는 치킨? 치킨 먹고 싶구나. 자, 도시락을 싸서 보내줬습니다. 자, 근데 다윗이 거기에 가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이 있어요. 골리앗. 근데 골리앗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다윗의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나빠요?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갔는데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너 나 무시하니? 갑옷도 안 입고 칼도 안 차고 방패도 안 들고 뭐 들고 왔어요 지금? 막대기 들고 왔구나. 너 나 무시하니? 너 내가 무찔러 줄 거야. 그래서 우리 신들한테 바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라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려줄게 라고 했는데 다윗이 네 죄송해요 하고 돌아갔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있는 말 제가 적어왔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아멘인가요?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말만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가서 뭘 던졌어요?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디에 맞았어요? 어디에? 이마에, 치명적인 곳에. 갑옷을 입고 있었고요, 투구를 썼고요, 방패를 맸는데 정확하게 이마에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왜요? 돌 맞았으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돌 맞아서. 돌을 세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죽은 건 아니고 쓰러졌는데, 자,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네, 살짝 보여줄게. 뭐였어요? 뭐예요? 믿음. 뭐가 아니라 칼과 방패, 뭐 투구, 활 이런 게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나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승리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칼과 방패와 활 이런 게 아니라 믿음과 함께 뭘 가지고 가서 이겼어요? 물맷돌. 물맷돌은요, 다윗이 항상 쓰던 거야. 다윗이 항상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양을 지킬 때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왜 너 칼도 안 가져가, 왜 방패도 안 가져가, 갑옷도 차야지, 투구도 차야지, 활도 가져가야지 하는데 그거 안 가져가고 자기가 항상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뭘와 함께? 믿음과 함께.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은 얘기해요. 너 이것도 있어야 돼, 저것도 있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믿음.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함께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또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새신교회 모든 교회학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랑 또 이웃을 사랑을 품고 그것을 무기 삼아 믿음과 함께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Praise Him, Holy little children. God is love, God is love. Praise Him, Holy little children. God is love, God is love. 네, 오늘도 우리 예배, 특별히 해피칸타타를 위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신데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초대하고 전도하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주일이 합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이 화해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민족 화해 주일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결실을 맺는 해피칸타타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주시는 화해, 사랑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난 2주 동안 양천지방교회 목회자들의 아르메니아 조지아 성지 순례를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순례 여정에 여러분들이 병도 나고 그렇게 고생도 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다 극복하고 끝까지 순례를 완주할 수 있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일행들이 순례한 아르메니아 조지아, 저는 거기를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고 살았는데 그저 관광지로만 알고 살았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예수님 또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땅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7,000년 내지 8,000년의 역사를 살아온 민족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들 두 나라는 저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번 성지순례의 핵심은 아르메니아였지만 그 위에 조지아, 그루지아라고 되어 있는 저곳까지 같이 다녔습니다. 저 나라들이 중요한 것은 저 나라들이 로마 제국보다도 훨씬 더 빨리, 무려 100년이나 빨리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 국가를 이루었고 기독교 교육으로 나라를 세웠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난 사실을 많이 알았습니다. 이분들은 저 아르메니아는 지금은 저렇게 작지만 저 카스피의 저쪽부터 이쪽 터키의 상당 부분까지 옛날에 아르메니아 땅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투르크족, 지금의 터키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중세 이후부터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해서 지금의 땅만 남기고 다 뺏겼습니다. 상실된 땅 가운데 제일로 안타까운 것이 바로 아라랏산이었습니다. 실제로 뺏기기 전에로 따지면 저 아르메니아 땅에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그렇게 믿더라고요. 에덴 동산이 아르메니아였다고. 창세기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저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흐르는데 유프라테스 강, 히데겔 강, 기손 강 이렇게 쭉 흐르는데 그 중에 유프라테스하고 히데겔, 티그리스 강이 발원되고 흘러가는 곳이 바로 저 아라랏산 주변에 있는 그 터키 땅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할 만하죠.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때에 홍수가 그치고 노아의 방주가 머문 곳이 바로 아라랏산인데 저 산에서 그때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아들과 노아의 손주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민족이 바로 아르메니아다. 그렇게 그건 말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밑에서 전부 다 포도 농사를 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이제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게 다 연관이 되는 거다. 우리 창세기는 우리 민족의 이야기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생기는 이 과정 전체를 주도했던 것이 바로 아르메니아 사람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징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그곳에 굉장히 많았고 그 아르메니아 사람 중에 일부가 옛날부터 장사를 잘했다고 그래요. 부자들이 있어서 로마 군병들을 회유해서 로마 군병들에게서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매수하고 그 다음에 허리를 찔렀던 창의 끄트머리 뾰족한 거 있죠. 그거를 사서 아르메니아로 반입해서 지금 그걸 국보로 보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조각,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의 나무 조각,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그 허리를 찔렀던 창, 그리고 이 땅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와 다데오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직접 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다 하는 전설이 있는데 다데오 사도의 뼈 조각 이게 전부 다 국보로 지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터키 땅에 있지만 그것을 늘 바라보면서 수도인 예레반에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산이에요. 높이가 5,000m가 넘는 그런 산인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맨 처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라랏산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에 호비랍 수도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 국가의 비전이 마련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아라랏산을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7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갔던 저 호비랍 수도원이 저 오른쪽 옆에 이렇게 있죠. 저 수도원에서 바라보는데 정말로 한편으로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참 슬프고
아픈 역사적인 기억들을 갖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의 역사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때 만주 벌판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던 고구려의 그 영토, 그것을 지금은 중국에 다 뺏기고 우리도 그냥 남의 나라 땅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특별히 안타까운 거는 저는 백두산 한 20번 가봤습니다만 백두산을 우리 땅을 거쳐서 한 번도 가지 못하고 남의 땅 중국을 돌아서 그렇게 가서 백두산 천지를 바라봐야 됐던 그런 마음들이 아마 아르메니아 사람들도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넓은 영토를 갖고 있다가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뺏기고 줄어들어서 지금은 인구 300만의 강원도 땅만한 그런 나라로 좁혀들어졌어요. 근데도 계속해서 싸웁니다.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은 그 작은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우리가 코로나로 고생하던 지난 2020년에도 그 바로 옆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아주 큰 나라가 아르메니아 땅을 또 집어삼켰어요. 무려 5천 명의 군인들이 전사하는 그러한 전투를 벌이면서 그랬는데,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하는 조롱이 뭐냐 하면, 우리는 알라신을 믿어서 알라신이 우리한테 큰 땅도 줬고 그 다음에 석유도 주어서 온 세계가 우리한테 무릎을 꿇고 우리가 너희들하고 전쟁하면 미국도 이스라엘도 전부 다 우리를 지원한다. 이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게 뭐냐? 겨우 포도농사를 할 수 있는 작은 땅, 그리고 예배당밖에 뭐가 더 있냐? 이러면서 조롱한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언젠가는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주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300만이 아르메니아 땅에 살고 한 700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아르메니안 전체적으로 98%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주일마다 아르메니아 성전을 찾아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만난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총대주교께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마침 설교 제목이 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고 해서 아르메니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메니아가 지금은 작고 업신여김 받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계 역사의 중요한 민족이 되고,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칼라 텔레비전, 또 우리가 병나면 반드시 취급할 수밖에 없는 MRI, 뭐 이런 게 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발명했다는 거죠.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역사가 기대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이 아르메니아 조지아 성지순례를 꼭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무엇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거냐,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뭘 거냐 하는 것을 함께 배우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너무 대답을 잘해서 뭘 설교를 해야 될까 말까 고민됩니다만, 진짜로 큰 사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에요. 키가 6규빗이라 1규빗이 성인의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 발꿈치까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작을까 어쩔까 알지 못하지만 한 45cm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확하게 2m 70cm입니다. 저 충청북도에 가면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가면 골리앗의 모습을 성경의 기준대로 실제로 딱 찍어놓은 그려놓은 그러한 그 그림이 있습니다. 저게 우리 지방회에 한 170cm 되는 장로님이신데 앞에 서니까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비단 큰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머리에는 놋투구, 또 온몸에 놋 갑옷, 그리고 발에는 놋 각반, 그리고 창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도 큰데 최신식 문명으로 완전히 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초라하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 떨고 그러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뭘 하냐 하면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 했던 똑같은 모욕과 조롱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여기 왔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 있으면 나한테 와서 싸우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설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다고 예배당 안에서는 고백하는데 세상 바깥에 나가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치우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세상의 큰 것에 주눅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도 어쩌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군사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결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내가 골리앗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방식을 생각합니다. 내가 골리앗이 되어서 큰 존재가 돼야지. 내가 운영하는 기업이 골리앗 같은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골리앗 같은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최신식 문명으로 다 무장을 하고 뒤덮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으면 그는 패배한다는 거고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미천해도 아무런 무장을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소년 다윗은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큰 것을 좋아하죠. 특별히 우리 중국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은 모든 일에 대자 들어가는, 큰 대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나라는 작아도 국가의 이름이 뭡니까? 대한민국 아니에요. 대한민국. 무슨 다리 하나를 지어도 아무리 작아도 그걸 전부 다 대교라고 그래요. 대교라는 말 중국하고 한국 외에는 다른 나라 가면 없습니다. 무슨 아무리 큰 골든 브릿지, 뭐 골든 그레이트 브릿지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냥 골든 브릿지지. 근데 우리만 대자를 갖다 붙여요. 우리 청소만 조금 모여서 하자 그러면 대청소하자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회 이런 거 갖고는 성이 차질 않아요. 심령 대부흥회라고 해야 뭔가 좀 은혜가 팍팍 내릴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크게 되고자 하는 욕망인데 그거 자체를 욕할 수는 없지만 크게 된다고 할 때 반드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없이 크게 되는 거는 골리앗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골리앗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큰 키에 또 그렇게 완벽한 무장에 또 칼과 창까지 들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욕하다가 자기가 든 창에 자기가 찔림을 받아서 죽게 돼요. 하나님 없이 이런 큰 존재, 그거는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참 약한 것 같아, 나는 참 여러 가지로 비교해 봤을 때 별 볼 일이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절대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지 내가 크냐 작으냐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대로 읽는 것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해주신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세상에 강한 것 골리앗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강해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강한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세상에 강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그러한 다윗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어리석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잡혀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서 강해지는도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다윗의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주 짧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여러분들 꼭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째로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다윗의 고백,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으시고 외우시고 여러분들 삶에서 위기에 닥칠 때마다 그 고백을 암송하시면서 이겨내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골리앗 앞에 섰잖아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다윗의 마음은 어땠느냐? 다윗은 사실 골리앗을 힐끗 쳐다보고 그 다음에 보지 않습니다. 뭘 먼저 보느냐 하면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자기를 지켜주셨던 그 상황, 그 추억을 생각을 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이 고백을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 얼마나 사납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다윗이 양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그 사자와 곰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그 이야기예요.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평탄하셨습니까? 아니면 시시때때로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같은 그 악의를 피해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어쨌든 여기 와 계시니까 다 피해 오신 것 같은데 운이 좋아서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실력이 탁월하고 여러분이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길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가져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닐 거예요. 다 생각해 보면 아찔한 순간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위기의 순간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위기를 먼저 보시면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군사들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 순간에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기억하셨기에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에게 배우는 것은 다윗의 무장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건져주셨던 그때의 그 상황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말리다 안 되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투구와 갑옷 그리고 칼과 창을 다윗에게 줍니다. 어른이 할 짓이 아니죠.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지. 애가 싸우겠다는데 그걸 자기가 그럼 네가 내 옷 입고 가서 싸워,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심한 어른입니다. 이런 어른들이 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다윗이 어른이 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쓰고 해보니까 뭐 실제로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로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근데 16살 소년 다윗이 그 옷을 입고 도저히 뭘 할 수가 없어요. 몇 발자국 걸어보다가 다 벗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과의 그 추억을 기억하면서 양떼를 돌볼 때의 그 무장, 그러니까 지팡이, 그 다음에 조약돌 5개, 그리고 그 돌을 던지는 무림매, 요걸 들고 딱 나가요. 그때 한 고백이 뭐냐 하면 이런 고백입니다. 45절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것도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칼과 창의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승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우리 그때 김지훈 장로님, 장로님 몇 분들하고 그 충북 제천에 아까 그 골리앗 거기를 가서 이걸로 돌려서 맞춰봤어요. 실력이 없어도 웬만하면 맞아요. 하도 커요. 워낙에 커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통으로 이마에 맞아서 이제 쓰러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셨던 그 추억,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무장, 이 세 가지만 하나가 되면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더라도, 아무리 강력해 보이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큰 용사가 아니로 단순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관역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던져도 맞고 어떻게 던져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소중한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추억, 그 약속, 그 경험이 우리들에게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이 약속을 가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렸지만 골리앗이 무엇에 의해서 죽느냐 하면 자기가 자랑하던 자기의 칼에 의해서 죽고 말아요. 하나님 없이 어떤 큰 존재가 되어도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왜냐?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의 초대를 받고 이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워낙 험하고 세상이 워낙 힘겹기에 우리 안에도 나도 골리앗처럼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싹트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가만히 해부해 보면, 하나님, 저를 골리앗 같은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 골리앗 같은 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경영하는 이 기업이 골리앗 같은 기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골리앗은 죽음이에요. 하나님 없는 골리앗은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작은 다윗이 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무기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그러한 무기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진 것 없고 세상에서는 좀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약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갖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용기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연약한 존재가 강한 세상을 넉넉하게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시고 또 하나님에게 기쁨을 돌려드릴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승리가 결국은 어디에 있을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 살아가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 골리앗이 되고픈 욕망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커진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위험한 일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결국은 하나님 없이 커지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는 골리앗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작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기억과 추억을 갖고 있는 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얻는 소년 다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신의 모든 어린이부터 청소년 젊은이 모든 성도들이 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형제자매들 모두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영적인 비결을 오늘부터 체험하고 배워나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만요. 오늘 해피 칸타타인데 우리 이메이 장로님의 마품이 김기숙 자매님께서 오늘 초대를 받아서 응하시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선물 있습니까? 선물 나가실 때, 네, 그러면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등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저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것만과 나를 모든 것을 십자가를 이긴 모습 하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너진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방법을 깨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담아서 이 예물을 올리니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예물 속에 인생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담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생각이 짧아서 주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기도를 성취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은혜롭게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늘어나는 은혜로운 사역에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해피 칸타타 귀한 은총의 축제를 벌이는데 우리 이메이 장로님의 마품이 김기숙 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여정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앞으로의 그의 인생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의 인생을 시작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며 하나님 없이 커지는 골리앗이 되기보다 작지만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되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떠한 위기도 이겨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고 이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새신교회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꿈동산 어린이, 청소년, 믿음부, 젊은이 또 모든 장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